무슨 말이냐 이 말이. 지금 그 말하고 같죠. 인식의 주체가 사라지면 인식의 개체도 사라져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고통의 근원,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런 뜻에서 이 이야기가 됐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는요, 내라는 거 소화입니다. 소화가 말하는 거 대야입니다. 저는 내라 했으니까 소화로 하면 안 돼요. 대야가 만약 사라져버린다면 이 우주가 존재치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 우주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체무량이라, 그러니까 그 체라는 것은 한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량이 없다.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고로 다 참고입니다만은, 그 제망차례 그러죠. 시방 3세 제망차례 그러잖아요. 그 시방이라는 거는 공간을 말했고 삼세는 시간을 말했거든요. 전 공간과 전 시간을 통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 시방 3세를 걸쳐서 인디라, 소위 말하자면 샤크라 테바 인디라, 즉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그래 제석천이라 해서 이제 천제석이라 그러죠. 근데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이 시방 3세를 말하자면 찰해. 그랬으니까 이 우주의 바다와 육지를 다 둘러싼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말하자면은 인도적인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대단한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이 크다. 막 이런 절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무량이라 그러고, 또 즉 간추려 말하자면은 실상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진실한 세계에서 이 한량 없는 현상 세계의 각가지 차별된 현실이 생겨나오며, 그랬어요. 이게 연역된다는 말이죠. 하나에서 연역된다. 아까 말 지금 이해가 되겠죠? 지금 티베트 사람 얘기. 티베트 사람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연히 이거 설법을 하려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설법을 도움을 주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절대, 아까 말한 무위법 있죠? 그 절대에서, 그 하나라는 절대에서 모두가 다 파생돼 나온 것이다. 그걸 우선 인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치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깨쳐야만이 비로소 일승법이라는 것을 터득이 됩니다. 이 법화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일승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절대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나도 하나에서 나왔고 여러분이 하나에서 나왔죠. 여러분과 나는 고향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한 고향 아니에요. 다만 태어날 때마다 고장이 틀렸고 시간이 틀리잖아요. 쌍둥이도 시간이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아이를 낳았는데 성이 배씨인데 쌍둥이를 낳았다 이거야. 쌍둥이를 낳았는데 등이 붙어서 나왔어. 그러면 동시에 나왔죠. 시간은. 그래서 화타가 칼로 딱 가운데를 잘라서 둘이를 분리시키 나왔었는데 이름을 짓기를 이렇게 지었어요. 배신데. 그래 하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발음이 두 가지죠. 타자하고 도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조 만렵에 고종 황제 때는 재무부를 보고 탁지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탁, 도. 그래서 하나는 도가 되고 하나는 탁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란 곳에 따라, 근데 일찍 6살인가 먹었는데, 양부모가 역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갖고, 다리 갔는데, 둘이 한꺼번에 다리 간 게 아니라 따로따로 다리 갔거든. 하나는 농가에서 다리 가고, 하나는 관리가 다리 가갖고, 공부를 관리가 된 집에서는 공부를 시켰고, 또 농사 짓는 집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한 운명이 이제 서로 바꿔지는 현상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의보라 그러잖아요. 의보, 정보가 아니라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왜 또 바꿔질 수 있느냐면요, 공간이 틀리잖아요. 그러죠? 등을 붙였지만은 등을 사이로 두고 이쪽 공간이 이쪽은 틀리죠. 똑같지 않잖아요. 한 공간에 두 개는 안 일어난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의보, 소위 기세간의 이야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에 의해서 연역돼 나온 것이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또는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한때 세상을 풍미하던 지존파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어때요? 우리하고 어찌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아는 것이 말하자면 보살이에요.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게 반야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너와 나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성은 있지만은, 차별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보살은 평등상만은 우선 알아야지 보살이 됩니다. 평등상. 그게 평등이다 소리예요. 어떠한 주의가 평등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평등할 수밖에 없지. 그러죠? 근데 현상계로 나왔을 때는 시공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거고, 근원적으로는 한다. 그러니까 그 선어에 부모 미생전에 본래면목은 그런다 그랬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말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말을 알아야지 본래면목을 아는 거야. 이제 오늘 한 가지는 숙제는 해결했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은, 그러면 대답할 소리가 나왔어요, 이제. 선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법화경이라는 이 경전의 관문을 넘어서야지 선어가 쉽습니다. 저는 뭐 그래, 선어를 내가 무슨 아주 공부를 해본 사람도 아니면서도 국가논문 이야기 쉽게 풀이가 돼요. 아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채무량인데, 이 한량없는 각가지의 현상도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오직 하나의 진리에서 한량없는 가르침이 생겨나오며, 그러니까 즉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로 되돌아간다, 귀납된다. 연역과 귀납을 이야기한 겁니다.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상이라는 오직 하나의 진리에서 한량없는 가르침이 생기 나오며, 반대로 한량없는 가르침도 근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실상이 나오는 하나의 진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규일이라고 그래요. 회삼규일. 법화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을 겁니다. 회삼규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많이 쓰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삼이라는 것은 삼성을 말한 거예요. 삼성을 모두 모아서 하나, 일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삼이라는 숫자를 삼성에다 국간시키지 말고, 이거는 구족입니다. 구족. 이 3이라는 숫자는 구족이요, 완전이요. 완전하니까 바르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대 하길 때는
3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정등, 정각, 정등. 정이라는 소리예요. 바르다는 거는 구족됐다 소리고 완전하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리예요, 이거예요. 그러죠? 구족을 하려면은, 어느 것이 하나 빠져도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법화경을 바르게 보는 법입니다. 고작 법화경을 본다고 해서 삼승일승으로 그따위로 보면은 그는 사실 얘기가 한문자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물 만상은 다 하나로 들어. 하나에서 나왔으니 하나로 돌아가죠. 하나에서 나왔으니 하나에서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는 태화에만 모셔졌고 안 모셔져 있습니다만은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지금 저는 여기다 모시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저쪽에 계실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여기 오니까 아미타가 됐어. 왜 그럴까요? 저쪽에서는 남쪽을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동쪽을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아미타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미타 부처님이 다르고 서가모니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에? 어떠한 방향으로 앉아 계시느냐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거라. 그러면은 지금 한참 그 논쟁이 많았는데 석굴암 부처님이 서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많았어요. 아미타거든. 왜 아미타냐? 근데 그 사람들은 저렇게 촉진, 항마 촉진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서가모니라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요. 왜 아니냐? 어느 부처님이든 항마 촉진은 한 겁니다. 그러죠? 번뇌를 가지고 부처가 된 사람은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소리고, 또 하나는 원래가 한 부처님이거든. 한 부처님. 귀일해서 한 부처님인데 저 부처님이 그때 중생 교화에 따라서 이름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중생 교화에 따라서 이름이 바꿔지는 거라. 한 부처님이. 만약의 경우 저 부처님이 우리에게 번뇌라는 큰 병을 나사주는 부처님이면 그때는 약사이래죠. 부처님은 한 분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라 소리예요. 여기서 법화경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점이 차츰 불거져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 모든 것은 다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로 돌아간다. 그것만 오늘도 강조하고 싶어요. 그 자리만 여러분들이 만약 깨칠 수 있다면은 참 법화경 지금부터 안 배워도 괜찮을 정도로 한 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에서 나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 소위 하나라는 실상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위법이라는 것에 불과해요. 이 무위법에서 현상화되는 걸 유의라 그러죠. 무위법이 현상화되는 것을 유의법이라 그럽니다. 유의법. 이게 뭐예요? 유의법이죠. 이것도 유의법이고 여러분도 유의법의 하나예요. 법이라 그러면 하나의 가르침도 되지만은 진리라는 뜻도 되고 또 어떠한 물질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현상. 물질이라는 현상. 말 잘못했습니다.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다 법이니까 그렇던데. 그러니까 무위법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돌아가는 건 무위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들인데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강경만 강설을 해갖고는 자꾸 딴 생각만 한다. 바로 금강경이 바로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위법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에서 와서 하나. 그러니까 설명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저 인수봉 꼭대기에서 크게 물을 갖다 부으면은 저게 여러 갈래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흘러오고 저쪽으로도 흘러가고 북쪽으로 흘러가고 남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갈 거란 말이죠. 각양각색으로 흘러가지만은 그것을 만약 필름을 거꾸로 돌린다면 도로 올라가면 하나가 되겠죠. 예, 폭포수가 왜 도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도로 올라가는 빠꾸되는 그런 그림이 있죠.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소위 법화경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제 이 세상의 현상은 다 하나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벌레나 나나 어째요? 고향은 한 고향 아니에요. 그러죠? 벌레도 도둑놈도 나오고 한 고향이고 다만 그때 행동을 도둑질을 했다는 것 뿐이지 하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들 크게 깨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분별력만 가르쳐요. 분별력만. 학문만 가르쳐갖고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말이죠. 공부에만 정신이 없는데 이걸 깨치려고 생각 안 해. 이걸 깨치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공부예요. 아, 본래 면목을 알아버렸으면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본래 면목을 이제 전부 찾아가는 길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에서 와서 하나에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무량의라 그럽니다. 무량 한량 없는 뜻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한량 없는 설법의 기초 진리. 이게 설법도 하나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제 자랑같이 우스갯소리 하는데요. 뭐 아는 사람들은 들어 이제 압니다만 제주도 가서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일주일을 했어요. 무리합니다. 그 사실은 8시간씩은 8시간을 일주일 하고 나니까 어디가 아픈 거니 이 혀 뿌리겠죠. 뿌리가 부어갖고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말을 많이 했는지. 허파가 붓진 않았는데 다행히 아니 그래도 허파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말을 하게 되면은 폐가 붓게 되고 무진장 스님 전에 폐가 부서갖고 한번 입원한 일도 있었다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봤는데 결국은 그때 내 사형이 이제 지금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분이 옆에 앉았다가 해경이는 말하는 것 보면 사형이니까 그런 소리 하죠. 위태위태하니 참 말을 어디로 그냥 딱 일반적인 말로 쏙 가다가 나중에 가서 착 하나로 모아버리는데 아주 절묘한 기술이 있다고 그런 말 하거든. 왜 그러냐 이 말. 모두가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그 무슨 말 해도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 해도 마지막 가서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라 이게. 예?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그분이 참 일찍 가셔버렸기 때문에 한갑 지나고 얼마 있다 가셨기 때문에 참 아깝습니다만 큰일을 하실 분이 가버렸고 나도 그분이 간신통에 날개가 한쪽이 끊어져 버려서 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이치 이것만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선방에 가서 어느 큰 스님하고 이 얘기해도 하나도 질 것 없습니다. 질 거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 말 이해 못한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한 수 더 떠버리지 까 너무 이 얘기. 그럼 큰 스님들 다 이걸 다 아냐면 이걸 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결국 이거 알라고 참선하는 거거든. 너무 빨리 가르쳐줘서 참 그것을 간간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다. 무위법이라는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나왔다, 이 말. 나오는 것은 천차만별로 나온다, 이거. 그 왜 그러냐? 정보와 의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만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 즉 현상세계는 참으로 천차만별하며 항상 변화하고 멈춰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참모습은 변화하면서도 커다란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영원한 존재인 것이다. 존재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것이 자꾸 변화하는 것 같지만은 그 현상의 무위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변하면서도 조화를 항시 이루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 세상이 조화된 세상이에요. 조화를 깨뜨리면은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살 수 있는 고장이 돼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새가 살 수 없는, 동물이 살 수 없는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에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생태계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가리늦게는 막 그린피스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상당히 호전을 말하자면 작게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요.
환경 파괴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파괴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은 모든 것은 하나에서 와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안다면은 파괴라는 것은 힘든 거 아니겠느냐. 왜? 그러나 그 무의의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유의의 세계가 파괴되어 본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 그럽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나? 연불문에 나와요. 연불문에 제법 말하자면 종본래 상자정멸상 그럽니다. 제법이라는 하는 종본래. 하나, 본에서부터 본을 따라서 내려왔다. 하나라는 본에서 따라 내려온 거. 그러니까 항시 스스로가 조화된 모습이다. 그게 상자정멸상이라는 소리라. 조화된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모르고 한쪽 면만 보니까, 한쪽 면만. 그래서 부정불감 그런 것도 이제 이 다음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한쪽 면만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하나로 돌아간다. 우선 그것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책과 책상, 컵과 물은 분명히 각기 다른 물건이며 틀림없이 그와 같은 형태로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것들이 원래 같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 과학은 이미 그들이 본래 같은 것임을 증명하였다. 즉 원자 물리학은 모든 물질은 양자, 중성자, 전자 등의 소립자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소립자로 안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건. 그리고 소립자의 모아짜임이 다름에 따라 모아짜임의 다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른 물질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죠? H2O 물, H2O2 그러면은 이제 H2O에서 O가 하나 더 들어가고 O2 아니에요?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조합이 어찌 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현상으로 바꿔진 것이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 하나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거라.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사람은 귀신을 못 보는데 개는 귀신을 보고 또 말입니다만 소는 바람을 보고 그런다 그러죠? 여우는 쓸개가 없고 여우가 단다 그 쓰기 노루가. 이 노루라는 놈은 쓸개가 없는 놈이라서 한참 쫓아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는가를 모른답니다. 그 우뚝에 서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가 두리번거리다 보면 또 조면 또 도망가고 그런다 그러거든. 또 이 개란 놈은 허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살갗으로 쉬잖아요. 땀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개 땀 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놈이 혓바닥으로 숨을 내놓고는 헐떡거리는 거라 그게. 그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완전히 구족된 건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모아짜임이 다르다는 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조합이 다르다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왔지만은 그 조합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장애자도. 그렇죠. 장애자가 왜요? 그 어느 모아짜임에서 하는 구적이 나사가 쉬운 말로 나사가 하나 빠졌든가 뭐 덜 박혔든가 그래야지 장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에서 온 것은 하나 똑같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소립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과학자는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에너지요? 여러분들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역이죠. 힘. 그 우리 머릿속에 한번 넣어둡시다. 이것이 지금 이 사상이요 법화경 전체로 흘러갑니다. 이거 지금 이 시간에 그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즉,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근본 에너지가 서로 모이는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혹은 전자로 혹은 양자로 혹은 중성자가 되었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진공은 모두 물질적인 원인이다. 진공이. 라고 한다. 또 일본이 낳은 유가와 히데키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는 독일의 하이젠베르크 교수가 소립자의 바탕이 되는 것을 독일 말로 울마티리, 그러니까 울마티리, 즉 원물질로 말했지만 이 명칭은 원물질이든 혼돈이든 상관없으나
내 생각과는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하여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원물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혼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그러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인들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근데 다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충실한 것이 부처님이었었어요. 과거에 뭐 어쨌니 이런 소리 안 하셨다고 일체. 근데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어떤 사람을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구득불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화의 수단으로 했던 것이지 일체의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태초는 혼돈이죠. 혼돈이라. 아이들이 낳았을 때는 혼돈이에요. 그때부터 차츰차츰 외도가 발달하면서 이제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발견된 30여 종류에 이르는 소립자의 바탕이 되는 존재에 대해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진공이든 원물질이든 또는 에너지라고 이름하든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공공적적한 오직 하나의 존재인 것만 틀림없다. 그렇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에너지 보입니까? 에너지 안 보입니다. 그것이 에너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냐, 빛이냐. 그러면 모든 물질적 현상이라는 거는 빛분의 에너지거든요. 빛분의 에너지라. 그러면은 에너지는 작용면이거든. 빛은 본질이요, 작용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은 지금 체물량이죠. 에너지도 용물량이 돼요. 그래서 체물량, 용물량. 그러니까 빛이 무량광이 되죠. 지금 무량이라는 소리가 냈으니까 에너지도 무량. 그래서 이걸 무량수라 그래요. 한량 없는 빛이요, 한량 없는 작용이라. 한량 없이 작용한다는 것은 수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무량광분, 무량수분이 되는 거라. 지금 과학자들이 똥을 싸고 따라가봐도 우리 부처님 법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한 오직 공공적적한 그러한 오직 하나의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게 부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꿈에 봤다는 건 전부 다 망상이다. 망상. 그래서 하는 소리. 이렇게 보면 우주의 모든 것, 즉 책도 책상도 볼펜도 컵도 물도 그리고 우리들의 몸도 모두 오직 한 종류 근본적인 존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금강경에는 법이란 인식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가 아닌 현상의 배후에 있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절대적이며 무한정적이며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무규정적인 것, 즉 무위법에 의해서 나타난 법이라고 하여 이 실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위법이라고 금강경에도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직관을 가지고 이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힘의 존재를 꿰뚫어 보았다. 즉 현상의 세계 속에 진실한 세계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존재케 하며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 해도 좋고 진리라 해도 좋은 대생명력, 큰 생명력이 있음을 발견하여 우리들에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84,000이라고 하는 수많은 법문을 설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즉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직관회에서 본 거거든요. 어떤 기구를 통해서 본 게 아니고 직관회를 통해서 가지고 그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힘의 존재를 꿰뚫어 보았다. 즉 현상의 세계 속에 진실한 세계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존재케 하며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 해도 좋고 진리라 해도 좋은
대생명력이 있음을 발견하여 우리들에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84,000이라고 하는 수많은 본문을 설하시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즉이라는 말 갖고 시작을 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현상계는 색이죠. 그러죠? 그러면은 공 아니에요. 색 속에 공이 있다 소리죠. 공을 보려면 색을 통하지 않고는 공을 못 봅니다. 공은 절대적으로 색을 통하지 않고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바로 색이요, 색이 공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과 공이 겹쳐져 있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육체의 그 가스를 이렇게 형성하는 걸 에테르로 한다. 에테르라는 거 있어요, 물질이. 그 에테르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래서 그 에텔 속에 우리의 정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영혼 설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바다에도 가면은 바다도 이렇게 보면 달빛에 보면은요 인이 팍 피어가지고 막 호랑호랑호랑 바다 물이 그 비늘에가 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빡하니 보일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을 뭐 귀신하고 착각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뭐가 나간다 그래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과 마음이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령학자들의 말 들으면 이거는 여담으로 들으세요. 다른 소리가 아니니까. 심령학자들의 말 들으면 영혼의 길이가 키가 얼마나냐면 말하자면 1m 50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영혼도 1m 50, 어른의 영혼도 1m 50이라는 얘기라. 영혼이 그러면 크면은 가죽 주머니가 커질 대로 영혼이 같이 따라 커지는 게 아니고 원래 똑같은데 이것이 반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같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중음이라 그러죠. 중음이라 그럽니다만 영혼을 중음이라 그래요. 중음이라 그러는데 자주 알아두셔야 될 이야기들이 법사에는 필요한 소리예요. 이 중음은 자체가 반물질이에요. 반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 속에도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크지만은 영혼은 크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심령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심령학의 이야기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해서 나는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심령학을 내가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애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같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린애 영혼은 작은 줄 알고 노인의 영혼은 큰 줄 알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래서 심노심불로 그러니까 신은 노하지만은 심은 불로라. 맞죠? 몸은 늙지만은 마음은 늙질 않아. 그러니까 어린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저게 이것이 겹쳐있다 소리라. 몸속에 어떻게 겹쳐있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저부터 4차원 이야기 한번 했죠. 우리는 3차원까지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입방메타. 그런데 이 4차원이라는 차원은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겹쳤다. 제 책에만 있는 소리인가 이게. 겹쳐있다. 이걸 집이란다. 겹쳐있는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이 겹쳐있죠. 그러죠? 그리고 뭐고 손등과 손바닥이 적혀있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자리가. 가슴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발끝에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부가 다 있잖아요. 겹쳐 있다 이 말이라. 어? 그래야 말이 맞죠. 물론 과학자들은 여기 신경을 통해서 적은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랑은 겹쳐 있는 거라. 어디 한 군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따로따로 있는 줄로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이 공이라는 이 말을 물질을 이제 공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물질하고 공하고 겹쳐 있다. 근데 이 공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공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있다. 공성이라는 의미, 실체가 없어 공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말을 다른 말, 공이라는 말을 또 수학적인 의미에서 제로라 합시다. 제로라면 그 대입을 얼마인지 할 수 있죠. 제로에는 무슨 숫자는 불이라고도 대입할 수가 있고 생명력이라도 대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 공이라는 말에 지금 반야경에서 말하는 물질력 현상에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물질력 현상이 실제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집착을 여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공성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법을 했지만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즉 색은즉 법성이다 그럴 수가 있죠. 법성.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를 보면 법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다르게도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도 이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면은 색이 즉 부처요. 부처가 곧 색이냐.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부처가 대생명력으로 바꾸면 색이 즉 생명력에 의해서 있죠. 생명력은 곧 색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물만상에는 어떠한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대생명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다는 말이죠. 유지되어 있다. 살려지고 있다는 건 유지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신, 소위 말하는 비신유, 힌두교에서 말하는 무라우만, 비신유, 시바, 그러죠? 삼신. 그 중에서 유지신, 말하자면 비신유. 그 자체가 힌두교에서는 부처라 그래요. 부처라고. 석가모니를 딱 모셔놓고 비신유, 신유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저 같은 오늘 가장 중요한 그 회삼기인 사상. 그러죠? 모든 것은 하나로 두유한다. 즉, 아까 말한 금강경의 그 글자를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금강경 한번 가서 보시고요. 모든 물질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지금 여기서 이야기,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지금 우리 한문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식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가 아닌 현상의 배후에 있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절대적이며, 그러니까 무작이란 말이에요. 무작. 만들어지지 않았다. 무작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무작. 무작 삼신이라고 그럽니다. 무작 삼신. 무작이야. 만들어지지 않았다. 부처님이라는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절대 진리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도 만들어진 것이 아닐진데, 다만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 성도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줄 알고 있지만, 원래 부처님이란 자리는 만들어진 게 아니다 소리입니다. 부처님이란 자리는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닌 절대적이며 무한정적인,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무규정적인 것, 규정이 없는 것, 무규정적인 것, 즉 무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 법. 그것이 법이다. 그것을 이제 법이라 그러는데, 이 법이라는 말은 그 전에 평문에 네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상적인 법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은 그 무의법에 의해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하나의 법. 절대라고 했으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하나죠. 응?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으면 두 개가 되는데 절대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래서 하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법화경으로 진술하고 할 수 있는 바로 일승법에 접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 말하자면 다른 경전도 하나라고 알겠죠. 하나의 부처님의 마음에서부터 다 나온 거라 이게. 왜 나왔느냐? 왜 따로따로냐? 그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은 근기 따라서 말했을 따름이라고 할 수 있죠. 감기 든 사람에는 같은 감기약을 줘야지. 옛날 우리 군대 가니까 약품이 없어가지고요.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다가 아까 뒷기 발라주고, 배 아프다면 배꼽에다 발라주고,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 중생의 흥기를 꿰뚫어 보시고, 그에 알맞게 서러다가 보니까 84,000의 법문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일미라는 말이 나오죠. 일미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한 맛으로 보지 뭐 한 작용입니다. 작용. 에? 한 가지 작용을 한다는 말이지. 무슨 작용이냐? 중생을 제도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84,000의 법은 생긴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상일미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